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35조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며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자신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크신 은혜와 치유, 회복, 구원, 응답과 계시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산 자는 영혼이 있습니다. 안에 영혼. 죽은 자는 영혼이 없어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산 자는 욕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죠. 또 뭔가에 대한 목마름, 사모함, 갈급함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그게 없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 그래서 우울한 자, 그들에게는 욕망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산 자는 움직입니다. 취하게 움직여요. 손, 팔, 오장, 육부, 사지, 백체가 계속 움직입니다. 죽은 자는 못 움직여요.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산 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의 의,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예수님을 닮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믿음이 더 상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가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까? 세상을 다스릴까? 마귀를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영적인 욕망,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산 자고, 세상의 욕망만 가지고 있는 자,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대로 뭘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내가 어디 가서 잠자고 살까? 이 의식주.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연인이다 그 말이죠.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데 목마른 자는 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도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영혼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고 홀로 울며 슬퍼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산 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목마름, 그래야 성공하죠. 운동선수는 금메달에 대한 상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엄청 목말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남다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목마름, 애타게. 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어떤 목마름, 신령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수로보닉의 여인은 치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았습니다. 병 중에 귀신 들려붙은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데 병원에도 의학적으로 못하니까, 주목사나 고치지 하나님이나 고치지 못하니까 이게 무서운 병인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 앞에 나오면 내 딸의 병이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아주 목이 말라서 예수님 물을 안 주면, 취의 물을 먹여주지 아니하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는 죽어요. 안 떠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이런 애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야곱이는 축복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온통 머리 가슴 속에 축복에 대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16장 14절이 약속된 그 말씀 몇 개는 없어요. 야곱이는 오로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목마름. 어떤 목마름? 누가복음 19장 1절에 가서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대로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시켜 줄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선물로 주실 겁니다. 받아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은사에 대한 목마름, 사명에 대한 목마름, 목마름 있는 자를 하나님은 흡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근데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 오는데 돈 없이 와라, 값 없이 와라,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의 생명이 온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비싸다. 맞아요?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있는 금덩이를, 보화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다. 맞잖아요. 이 세상 다 줄게, 오늘 죽어. 아니, 나 안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래. 못 바꿔. 구원, 천국 티켓, 이 세상 돈 다 갖다 줘? 못 삽니다. 어른도 없습니다. 공짜로 하나님 줘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에베소 2장 1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요. 성령을 돈 주고 사요? 어린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혜가 귀하다고 놀랍다고 그 은혜 한번 제대로 받으면 세상에서 감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쭉쭉 뻗어나가는데, 승승장구하는데, 만사형통하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그걸 돈 주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귀한 걸 그냥 주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저 아름다운 천국을 어떻게 그냥 주지? 아니, 무슨 이유가 뭐야? 로마서 5장 8절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그냥 너한테 주리라. 나는 술람이 여인처럼 시골뛰기 신분이 부족한데, 다윗처럼 시골뛰기 소년인데 상관없다. 나는 죄인 중에 있으면 상관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거든. 마음을 정했거든. 너는 내 눈에 띄었거든. 내 마음을 확정했거든. 내 시선에 들어왔거든. 내 경륜 섭리에 네 이름이 올라있거든. 내가 너를 먼저 찾았거든.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준다. 공짜로 준다. 선물로 준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에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상급이 물부터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신분, 동서고고 남녀노소,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근데 여기에 하나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갈급함이 있어야 된대요. 갈급함, 사모함, 기다림, 목마름, 갈급함. 배고플 때 먹는 그 해장국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배고플 때, 진짜 최고. 목마를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의 그걸 보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목마름이 있나 없나.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죽음을 불사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 물길을 찾아서 다른 박질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시련도 장애물도 환경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목마름이 그 안에 사무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자기 땅에 왔건만, 자기 나라에 왔건만, 자기 고향에 왔건만 못 만났습니다. 왜요?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긴 했습니다. 목마름은 없었습니다. 목말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다고요. 응답을 받았다고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사모함입니다. 은혜 받고 못 받고는 목마름입니다. 응답 받고 못 받고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 답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목마름이 있을 때에 그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 네? 그제 이야기했죠? 누구죠? 축구선수? 누구? 손흥민 선수. 그 토트넘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멋지게 경기를 역전시키니까 오늘 토트넘 우리 팀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네? 손흥민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손흥민의 갈급함이, 목마름이 승리한 겁니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 맞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목마름이 없는 거다. 누굴 탓해? 왜 시대를 원망해? 목마름을 가져보라고요. 50이 돼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70이 돼서 운동선수, 72살에 운동선수 된 사람 있더라고요. 네? 문제는 목마름이요. 목마름만 가져봐.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목마름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에베소 2장 2절에 가서 보면 과거에는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세상 거에 대해서만 목말랐는데 이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하늘의 것, 그것에 대하 목마름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추가적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알아보잖아요. 너는 결혼을 5번이나 했다. 근데 여기에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힘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네 속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네가 만나봤지만 네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됐지. 세상 물로는 내 영혼이 내 해결이 안 됐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는 영혼이 목마름에 배고픔에 해결될 수 없어. 영혼의 욕구가 해결될 수 없어.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내 속에 영혼이 있다고. 그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배고픈 자에게 오늘 본문에 양식을 준다는데, 양식을 젖을 준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배고픔이 해결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마치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영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주는 말씀을 먹는 자는, 양식을 먹는 자는 그가 살아나리라.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 하늘의 말씀 나팔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나팔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 아멘으로 먹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호자람이 공허가 사라집니다. 흑암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영적 빈곤이 해결됩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곤고함이, 외로움이 해결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기쁜 거예요. 기쁨이 샘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 말씀을 먹어.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 그럼 그 배에서, 입에서 생수가, 기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의 찬송, 희망의 노래, 승리의 노래. 아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올 때는 힘들게 왔지만 발락의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송아지가 기뻐 뛰던 말입니다. 겨울 동안 갇혀있던 송아지가 봄날에 내놓으니까 막 가로 뛰고 세로 뛰고 뛰어다니던 음메 하던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올 때는 힘들게 왔을지라도 갈 때는 뛰어가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묶인 게 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춤추며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마름이 해결되어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는 물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없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가시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지면, 말씀이 잃어버리면 귀신이 찾아와요. 은혜가 떨어져 마음속에 귀신이 찾아와요. 우울해지죠? 삶이 고달퍼지죠? 한숨이 나오죠? 혈기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짜증이 나와요. 분이 나와요.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물 없는 것으로. 물 없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물과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물은 성령이죠. 에스겔 37장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흐르는 성령이죠. 생수 같은 은혜죠. 이것을 먹는 자는 살아나죠. 네?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근데 말씀이,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17절에 시대적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라오디 교회 십자가 세워졌어요. 사대 교회 십자가 있었습니다. 죽은 교회, 있으나 마나하는 교회, 종교적인 교회, 엘리 제사장이 목회하던 그 성전,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났죠. 거기서 기도해요. 거기서 예물 드려요. 거기서 제사 지내요. 하나님 받질 않았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물로 상징합니다. 물 없는 우물, 그 있으나 마나. 목이 말라요. 영적인 목이 마르다고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지판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찾아왔어요. 여기에 물이 있겠네? 목마름이 해결되겠네? 왔는데 아니요.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세상 문화적, 이거는 종교적인 이야기지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요. 거기는 성령이 운행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물 없는 우물이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비 없는 구름 있으나 마나, 물 없는 우물 있으나 마나, 불 없는 등불 들고 다니나 마나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물 있는 곳으로 나와라. 그래 물을 먹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 실수를 했다.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났다. 다시 돌아와라. 시냇가로 돌아와라. 목마름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배불리 생수를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 물을 먹는 자,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게 영적인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7절에 숨겨진 말씀, 마태복음 20장 45절에 시대적인 말씀, 계시록 20장 8절 10절에 임봉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감춰졌으나 이제는 뚜껑을 열고 문을 열고 선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시대적인 말씀인데, 이 시대적인 말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초림 예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456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말씀이 456회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의 몸에서, 이사야 7장 15절에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미가서 5장 7절에 베들레헴 땅에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할렐루야. 스가랴 11장 12절에 그는 은 30에 팔릴 것이고,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죠. 네? 그는 시편 43편 20절에 그는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놓으면, 한 6시간 동안 달려놓으면 모든 진액이 다 쏟아져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그렇게 안 죽는데, 사람의 목숨이 질깁니다. 여러분 금방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래도 안 죽어.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장세를 지낼 거 아니에요, 시체를. 그러니까 뼈를 막 꺾어버려요. 억지로 갖다 막 다리를 비틀어가지고 뼈를 꺾어. 근데 34장 10편 34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6절 말씀대로 저주를 홀로 담당하셨는데, 그는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고, 두 강도를 뼈를 꺾어 죽게 했습니다.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형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뼈를 꺾으려고 와보니까 이미 운명하셨더라. 성경은 100% 정확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글자 하나도 빠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엘로힘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좋으시겠습니다. 감격하시겠어요. 부족함이 없으시겠네요. 그래서 다윗은 시 23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호세아서 6장 10절 말씀에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356회나 기록된 예언이 그대로 쭉쭉쭉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다. 천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 속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대사도전서 4장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분은 징조와 함께 이 땅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1546회나 48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한 번만 기록을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1548회나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정확하고 정확하냐고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가 없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알려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 땅에 거기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설교는 했습니다. 배워서 들었습니다. 지식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대, 우리 땅에 이스라엘에 오신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맞이한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과 안나, 그 두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 삭개오도 갈급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9장 아까 구원받았지요. 몇 사람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강도 몇 사람 외에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했을까? 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그는 성령의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줬어요.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시몬아, 성령께서 시몬아, 너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너 예수님 보시기 전에 절대 안 죽는다. 떨어져도 안 죽고, 넘어져도 안 죽고, 피 흘려도 안 죽고, 더 안 죽고, 예수님 보고 나서 너는 죽는다? 세상에,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예수님 재림할 시대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집에서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든지 여러분이 운전하고 갈 때든지 성령께서 아무개야, 하나님, 아이고 깜짝아, 너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 했을 때 그 감격이, 그 희열이 가만히 있겠어요? 차를 멈추고 길가에 세놓고 뛰쳐나오지. 이게 뭔 소리예요? 내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에 오신대. 막 전화를 해가, 목사님, 엄마,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대. 누가 그랬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음성 들려줬어. 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대. 이 음성을, 시대적인 예수님 오신다는 음성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2장, 항상 드리는 말씀이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시대적인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들린다.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들립니까? 들리냐 그 말. 택함 받을 자, 구원 받을 자, 휴거할 자만 들립니다. 성령 받은 자만 들립니다. 참 답답한 게 2년 전인가요? 기적같이 목숨을 걸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북한을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서 그 추운 겨울 살얼음을 깨고, 살이 A잖아요.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온 17살 17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남자도 아니에요. 목숨 걸고 발견되면 총살이잖아요.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건너왔습니다. 휴, 살았다. 산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선교사에게 발견이 돼요. 북한 맞닿은 곳에 가면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북한에 넘어온, 목숨 걸고 전화온 그분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먹이고 입히고 따뜻하게 배를 해서 몇 개월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 잘합니다. 그 사람들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아주 믿음이 급성장하죠. 성경이 환경이만큼. 그래가지고 또 제 상국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까지 넘어옵니다. 세상에 상상 못할 자유의 나라, 따뜻한 나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네. 내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네. 배불리 먹을 수 있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내가 마음껏 죽이고 살 수가 있네. 세상이 천국이야. 이게 세상이야.
마음에 걸리는데 두고 온 부모 없이 두고 온 고아입니다. 두고 온 14살의 동생이 걸립니다. 하나님, 내 동생 북한 감옥 같은 나라에서 추위에 떨며 굶주림에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는 내 동생 꼭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얼마나 작정 기도를 하고 중국에 가서 만났습니다. 돈을 주고 그 브로커를 통해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만났는지 서로 봉을 하고 한두 시간을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야! 내가 갔던 남쪽 남한은 너 상상하냐?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지상 천국 밀레니엄 비교가 안 된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진짜요? 이 옷 좀 봐요. 이것뿐만 아니야. 오, 색찬란한 옷들이 많은데 그냥 돈만 주면 사 입을 수 있다. 진짜요? 여행도 할 수 있다. 진짜냐고. 새벽 5시면 출발을 해야 합니다. 헤어져야 합니다. 5시까지 기회입니다.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안 들어먹어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끌어안고 가자. 언니 말을 믿어. 진짜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 더 이상 죽지 못해 살지 말고 가자. 따뜻한 남쪽으로 가자. 그렇게 밤새워 애걸복걸했건만 끝내 거절하고 자기는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어두운 땅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도 그렇게 안달하며 밤을 지속하며 그 목마름 속에서 그렇게 애달고 설득하거늘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영혼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지옥에서 심판 속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육신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마름이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시몬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라. 두 번째, 시몬은 의로웠더라. 일반 사람과 같지 않고 의로웠더라. 그런데 이 의로움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로웠더라. 노아는 의로웠더라. 왜요? 노아는 시대적 복음을 들었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세상에 홍수가 난다? 다른 사람은 못 듣습니다. 내키질 않습니다. 노아는 들었습니다. 그의 으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에녹 들었습니다. 에녹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 5장 1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올려가셨다. 심판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그를 데려가 버렸다.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녹같이. 시대적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의로워진다고요. 계속해서 죄가 씻겨 나갑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4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4장 9절 말씀에 가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런 다니엘과 또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시대적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그의 마음을 깨끗게 할 것인데 그래서 시대적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 복음이 선포되면 회개의 영이 부어줍니다. 스가랴 10장 12절 말씀에 회개의 영을 내가 보내어 줄 것인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광야, 삭막한 광야는 생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시대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복음을 십자가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경건했더라.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경건한 자, 하나님과 동행할 자가 누구냐, 쓰임받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는 일구이연하지 않고 입이 경건하다 그 말이요. 입으로 하나님 말씀했다가 성경 말씀했다가 세상 이야기했다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입으로 부정한 말을 하지 않는다. 입으로 도끼를 품지 않는다. 입으로 도끼를 품으면 그 입에 더러운 그릇에 나오는 기도 하나님 받겠어요? 경건한 자, 백부장처럼 경건한, 노아처럼 경건한 자, 의로운 자. 네? 이 시몬은 경건했다라 이거요.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 이거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요. 성령의 숯불로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찢어줬던, 그래서 비밀을 전파하겠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찢어주셔서 시대적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시대적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마음도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부정하지 아니하며 마음속을 보세요. 경건한가? 세상 사람들은 지저분해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바알세불, 쓰레기통. 만 원수 마귀가 그 안에 시기, 원망, 질투, 분노, 미움, 탐욕 이런 걸 가득 채워놨어요. 보혈로 우리를 씻기고 성령으로 우리를 죄를 태워서 우리를 경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거룩한 주의 성령에 와 계시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십니까?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이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할렐루야. 술에 임박히지 않고,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생활 속의 경건입니다. 삶 속의 경건, 네? 삶 속에 방탕하지 않는 말입니다. 요셉이는 생활에 경건한 자입니다. 그는 경건했다. 유혹이 시험이 오잖아요. 절대 부정한 짓을 안 했다. 경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줬다. 이 시대의 복은 주님 만나는 영광의 복,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휴거의 복이니 생활 속에서 경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신혼 입은 사람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마다 세마포,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의를 사모한 자, 의에 대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노아는 경건한 자, 의로운 자, 요셉이는 의로운 자, 다니엘은 의로운 자. 다니엘은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에 가서 보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더라.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 버린다 이거예요. 버려버린다. 다니엘은 경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워질 수가 없지. 내 영이 더러워질 수가 없지. 우상을 섬기면, 제사를 지내면 영이 더러워집니다.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영이 경건해야지. 내 아버지가 경건한데 나도 경건해야지. 아버지를 닮아야지. 할렐루야. 경건한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세요. 경건한 자가 새롭게 경건해진 자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워진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할렐루야. 이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들에게 회개케 할 것이다. 주님 예수를 만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용한 건데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가 주님을 만난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조금씩 내 입이 경건해지고 있는가, 깨끗해져 가고 있는가, 더러움이 씻겨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정화되고 있는가, 조금씩이라도 내가 내 삶이 경건해지고 있는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내 속을 볼 수 있는, 이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는 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령했던 사도 바울은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서 울며 회개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영안이 열렸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은 주님 앞에 오라 해도 못 옵니다. 죄인이 예수 앞에 올 수 있지만 천국문 앞에 갈 수 없고, 조림 예수는 만날 수 있지만 재림 예수는 만날 수 없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시대적 추수꾼, 파수꾼을 하나님께서는 나팔들을 세웠습니다. 선지자 중에도, 주의 종 중에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움받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방송국에서 뉴스, 우리에게 뉴스를 우리 교회에 내보내려고 취재를 옵니다. 우리가 연락한 게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한 겁니다. 우리의 지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의 희생점을 댔는데, 그를 살리겠다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전론을 받죠. 저 타국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얼굴을 못 보는, 어때하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속수무책이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갑니다. 긴급 항생제만 타다가 그것만 트리타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숨이 막혀갑니다. 마지막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 산소가 안 들어가서 폐가 망가져서 죽는데, 산소 발생기 이것을 보내주셔서 그거를 산소 그 호흡기를 꽂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한숙 교사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겠냐.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도 그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질로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도, 시대적 복음으로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차량 메시지가, 시대적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큰 겁니다. 10교회, 100교회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더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춰놨던 시대적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개봉되었습니다.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인동하지 말고 너는 담대히 전하라.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우리가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이 시대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심판에 넘어가지 않고 다 주님의 납발절의 이름이 불려져서 주고되는 영광의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헤아려 보며 깨어 신부되어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목말라하며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천국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 주님 재림에 대한 목마름이 불리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저들은 알곡이고, 저들은 거듭난 사람이고, 생명력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선민이고, 의의 백성이고, 저는 경건한 사람들인데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내 세상의 감당치 못하는 그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하나님 거짓에, 하나님 이단에,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고 세상 쾌락의 유행에 그들은 하나님 어떤 핍박에 넘어지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몇몇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잠든 교회, 물없는 교회를 깨우는
생수의 물을 흘러 들어가게 하는 생기 성적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는 죽은 영혼 교회 가정들을 세우는 이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가페 힐링 교회가 그 사역을 이미 일찍이 수년 전부터 받았고 이제는 때가 되어 그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인침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기적과 이적이 계속하여 샘물처럼 솟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고 했으니 저 입에 찬양의 간증의 축복의 언어들이 시대적 복음이 계속해서 솟구치게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